혹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7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러 가시리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청년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인간이 선택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9장 첫 번째 절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베냐민 지파에서 히브리어로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면요. 베냐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무슨 뜻이냐? 강력하다, 능력이다, 여호와의 도우심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지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유력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길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 길보르 하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아주 부유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가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은 부와 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용사의 가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가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9장 2절 초반절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요청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8장을 했을 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사제도를 원치 않고 왕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도 왕을 가지면 저 블레셋처럼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요청대로 얻은 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이 요청하여 얻은 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왕을 요청했기에 내가 사울 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 사울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절 후반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여러분, 준수한이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선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착하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외모가 아름답다. 아, 참 요즘 사람 똑똑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분을 볼 때마다 참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가끔 듣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이 선하다는 것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선하다는 뜻 안에는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성품이 겸손하다. 와, 용모도 훌륭한데 거기다 성품까지 훌륭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고 또 그 개인은 준수하기가 어떻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용모가 너무 준수해서 배우자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청년 사울은요, 빼어나게 잘생겼고 성품도 훌륭하고 정말 이스라엘 전체의 눈을 이렇게 하고 찾아봐도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청년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느 날 암나기들을, 한 말이 아니에요, 암나기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요, 굉장히 가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냥 우습게 보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요, 굉장히 가치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고 싶을 때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은요, 보통 때는 말을 타고 다닙니다. 특히 전쟁 때는 당연히 말을 타죠. 하지만 나라가 평안할 때, 아주 평화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왕들이 무엇을 타고 다녔냐면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뭘 탄다고 얘기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는 나귀를 타시는 것을 단지 겸손의 증거로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 바로, 부유함의 상징이, 풍요로움의 상징이 바로 나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귀는 부와 권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후반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자, 어쩌다 소중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모아둔 목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제 중 아무도 입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었던 정말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자, 종으로 팔려간 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충성되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감옥까지 들어가요. 죄인까지 됩니다. 죄수까지 됐어요. 자, 이방에서 온 종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죄인까지 됐어요. 이건 정말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요셉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감옥에서 또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와, 정말 요셉의 멘탈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불행의 연속 속에서도 그는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대국을 섬기는, 대국을 다스리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분명 요셉의 삶은요, 불행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신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초반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형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요셉 본인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 모든 불행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했고 그 개입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이 그 심한 가뭄 속에서도 요셉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안전한 집과 풍요로운 음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까지 모두 애굽으로 와서요,
야곱의 자손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민족, 거대 민족으로 애굽에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똑똑한 사람이라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불행과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불행을 소망으로 받아내어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덕분에 내 안에 있던 찢기와 불순물들을 발견한 후 불같은 시험 속에서 순도 높은 정금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연약한 모습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모습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사울 집안에 닥친 불행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니되 없고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사울이요, 사환과 함께 열심히 찾았어요. 산지를 가고 들판을 가고 숲속을 가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어요.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암나귀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는데 또 찾지 못했습니다. 청년 사울은요, 며칠이 지나고 나자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사울의 사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 여쭤볼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자, 그런데 선지자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사무엘상 9장 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존경하는 사람을 방문하게 될 때 그분의 신분과 그분에 대한 존경의 가치만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선지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려 갈 때는요, 예물을 가져가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럼 난 가난하면 선지자를 못 찾아가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배려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 예외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무엇을 제일 먼저 걱정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를 다할까?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 사울의 마음이 예의와 존중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8절 초반절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자, 여기서 한글로만 본다면요, 사환이 가만히 있다가 사울에게 갑자기 은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이스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니무차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스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히브리어 니무차는 발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보소서라는 히브리어 힌내는요, 자신의 짐을 샅샅이 뒤져서 은 4분의 1 세계를 찾아내어 기쁜 마음으로 보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이 원문의 말씀을 살려서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샅샅이 뒤졌더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찾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라 없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짐을 뒤져봤더니 찾게 된 그 기쁨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 4분의 1 세겔은요 2.2g 정도 되는 건데 보통 한 성인이 하루치 품삯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사울과 사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물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왜 이곳에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자 물길러 온 자매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어머, 놀랍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는 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한 사무엘로 하여금 딱 그때에 맞춰서 그 장소로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한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과 찾아도 찾을 수 없어 헤매었던 시간들이 합쳐져서 청년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접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요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딜레마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10년 20년 뒤까지 걱정과 염려를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는 걸까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가끔은 믿음에서 뚝 떨어져서 1년 뒤를 10년 뒤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금방 벗어나지 못해서 어떤 날은 이틀이 가기도 하고요 3일이 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내가 당연히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자, 본문에서 알게 하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깔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알게 하다는 그냥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깨닫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깔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귀에다 대고 친밀하게 속삭이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깨달으면요, 이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좀 혼돈이 돼요. 그런데 이 깔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귀에 오셔서, 지금은 여기서 내 귀가 아니죠, 사무엘에게 오셔서 그 귓가에 속삭여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에게 주의 일하심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자, 이 말씀에서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9장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보내셨나? 아니죠. 분명히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쫓아서 왔어요. 그런데 이 보내리니, 내가 내게 보내리니에서 이 보내리니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해요. 샬라흐. 근데 이 샬라흐의 뜻이 뭐냐면 공식적인 사명을 위해 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명 사울은 그냥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찾으라고 보내서 왔을 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를 파송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파송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파송한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는 그냥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비참하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사실은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를 삼으라. 자, 9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달라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레나기드라고 합니다. 레나기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지도자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단지 정치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히브리어로 지도자란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는,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와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다스리라는 뜻 이전에 무슨 뜻이라고요? 본을 보여라. 어떤 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만약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아주 멋진 왕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그는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슬퍼하며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순종하는 자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탁월했던 가문까지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끝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우연같이 보이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를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사무엘에게로 인도합니다. 왜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죠. 분명히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행이요,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파송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람의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혼란과 아픔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선택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